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앞쪽에 자막이 나오지 않는 관계로 제가 성경을 먼저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따라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는 대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읽으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유튜브와 또 다른 CGN TV 채널을 통해서 저희 예배 보고 계시는 분들, 매주 주일 저녁 6시 반에 해화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대학로에 있는 동숭아트센터 2층으로 오시면 저희 CH630과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로 나오시는 모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가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절이 참 빨리 지나가요. 네. 단풍 오는 거 보이세요? 또 단풍이 지는 거 보이세요? 영혼이 병들면 딱 2개의 자연의 변화만 느껴진대요. 춥다, 덥다. 근데 그거 아니고 단풍의 아름다운 하늘의 높이 그리고 많은 그 생물들의 변화가 느껴지는 사람은 마음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마음이 건강하십시오. 네, 마음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많이 축복했으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혁신과 영성이라는 주제의 3번째 메시지, 행복으로 내린 에스프레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으로 내린 에스프레소, 저희가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저희 멘토님들이 정말 훌륭하시고 그리고 목회자를 잘못 만난 까닭에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원래 뒤쪽에 앉아 계셔야 되는 멘토님들이 더 뒤쪽으로 가서 데스크 쪽에 앉아 계시는데 저희 멘토님들이 정말 그 고상하고 기품이 있는 그 취미와 그리고 그 활동들을 하세요. 실제 드립커피를 내릴 줄 아시고요. 정말 이렇게 향이 좋은 커피를 준비하셨는데 나갈 때 누구든지 뒤쪽으로 가시면 멘토님들이 내리는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사 먹는 커피보다 훨씬 더 향이 좋으니까요.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끝날 때 다 저희 뒤쪽 데스크에서 커피를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이다. 스타벅스의 전설적인 CEO,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하워드 슐츠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워드 슐츠는 이 이야기를 전 직원에게 메일로 보내면서 2000년대에 전설처럼 성장시켰던 스타벅스의 CEO 자리에서 일반 이사 자리로 물러납니다. 자신의 열정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고 자신의 체력도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고 느꼈던 하워드 슐츠는 하프타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인생의 스토리들과 다른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잠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워드 슐츠가 2000년에 스타벅스에서 물러났어요.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에 들어왔을 때까지만 해도 스타벅스 점포가 5개밖에 안 됐는데요. 슐츠가 물러날 때는 무려 3000개의 점포 이상이 있었어요. 근데 2000년대 스타벅스가 이렇게 하워드 슐츠의 신화를 잠깐 내려놓은 사이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2007년에 혹시 우리나라에선 잘 몰랐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스타벅스가 망할 뻔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2007년에 메일 파동이 일어나는데요.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에 이렇게 그냥 일반 고객인 것처럼 가장하고 몇 군데 가봤더니 스타벅스가 뭔가 본질을 잃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타벅스가 해외에서는 거기에 이렇게 주문한 사람들의 이름을 받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 부르는 거 되게 민망해서 안 하는데 캐나다나 미국에 가면 뭐 리처드, 밥, 피터 이런 거 이렇게 써가지고 헤이 피터 여기 카페라테 나왔어요 이렇게 불러줍니다. 근데 맨날 거의 일주일에 5번 이상 오는 단골들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점원들이. 옛날에 스타벅스는 단골들의 이름을 점원들이 빠삭하게 알고 있었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장들이
심지어 고객이 보이는 곳에서, 고객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에서 점원들을 막 혼내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스타벅스가 예전에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스타벅스 CEO한테 조언이 되고자 스타벅스가 평범해져 버렸다라고 메일을 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언론에 유출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 상어 때처럼 언론들이 달려들어서 스타벅스를 물어뜯기 시작하는데, 스타벅스의 고통이 그란데 사이즈만큼 커졌다. 스타벅스는 길을 잃었다. 스타벅스의 경영난이 더블샷이 돼버렸다.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요. 혹시 경영을 좀 배웠거나 그 주식에 상장된 회사의 직원들은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수치로 설명하자면 42%가 주식이 갑자기 급락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가 그냥 40%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슐츠는 선의에서 조언의 메일을 쓴 건데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또 이사들도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하워드 슐츠를 2008년에 CEO로 복귀시킵니다. 다음에죠. 슐츠가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그 다음에. 그래서 은퇴했던 CEO 슐츠가 8년 만에 스타벅스의 CEO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자마자 1월에 취임한 하워드 슐츠가 2월이 되었을 때 바로 내세웠던 이 스타벅스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충격적인데요. 2월에 미국 전역에 7,100개의 당시에 스타벅스 점포가 있었어요. 근데 며칠 동안 다 닫아버려요. 하루에 70억씩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이, 야, 문제를 해결하라 그랬더니 문제를 더 키우고 있냐. 근데 하워드 슐츠가 점장을 비롯해서 정직원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아요. 그래가지고 뭘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70억이 날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선언을 한 게 뭐였냐면, 앞으로 스타벅스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고객이 아니라 직원입니다. 이런 선언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깊게 1년 동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고 CEO에 복귀하기 전까지 도대체 스타벅스 문제의 핵심이 뭐냐, 이거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가장 본질적으로 고쳐야 되는 문제가 뭐였냐면 직원들이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직원이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이 없는 에스프레소가 누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 하워드 슐츠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들이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그러면서 이 하워드 슐츠가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파트타임 잡하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비정규직한테도 전부 다, 미국에서는 의료보험 제도가 엄청 비싸잖아요. 의료보험을 다 확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천억의 예산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망해가는데 4천억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점포들 몇 개를 차라리 정리를 하고 비효율적인 인력 구조를 재편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파트타임한테까지 전부 다 이 의료보험을 확대를 하고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시키고, 그리고 점원으로 들어온 아르바이트생들이 점장이 될 수 있는 이 독특한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스타벅스의 전체가 다 좋다는 게 아닙니다. 이 정책 하나만큼은 정말 성경의 어떤 부분이랑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선하다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스타벅스가 막 꿈의 기업이라는 게 아니라 이 결정만큼은 정말 좋은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선언을 한 지 2년 만에 직원 만족도가 급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2년 만에 모든 경영적인 위기가 해결이 됐어요. 우리는 손님이 왕이다라는 문화에 너무 익숙해요. 근데 스타벅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본점에서부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린다는 그 LA와 뉴욕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직원에게 무례하게 대하면 직원이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원이 먼저예요. 직원을 예의 바르게 대하고, 그리고 직원에게 젠틀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젠틀하게 대하고, 또 직원이 자기에게 받은 만큼 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런 보호 정책이 강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의 욕구가 강하니까 자기 기업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직원이 먼저고 리더십과 파트너십들부터 케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워드 슐츠가 가장 먼저 얘기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직원과 리더십을 가장 먼저 챙겼던 리더십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우리가 34절과 35절을 읽었지만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돼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왜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바뀌는 걸까? 사람이 너무 빨리 바뀌면은 죽을 때가 된 거래. 그럼 뭐가 바뀌는 걸까요? 그 사람의 관점과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들은 삶의 양식과 사람을 대하고 선택을 하는 방식이 다르다.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그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옆에서 섬기는 호스피스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고를 받은 전과 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대요.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선교지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기업에서 마지막으로 이루려던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사람도 있고, 전에 이야기했듯이 마지막 강의를 이렇게 끝까지 하려는 교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밤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만찬과 세족식이 다 한날 밤에 있었던 일이고, 제자들을 한 자리에 초청을 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까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셨으면 로마 정부의 부패성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 정부 전체를 뒤집는 혁명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 하룻밤 만에.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한순간에 고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많은 책들을 지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일들을 벌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일을 더 벌리는 대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나누었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건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가 직원이 먼저다라고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동일한 명제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자가 먼저다. 예수님은 제자가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저자직감, 성경을 쓴 하나님 스스로가 저자직감과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마지막 행복의 길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가르침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한테 준다. 근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되게 웃긴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요. 그리고 절망 속에, 나락 속에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한테 혁신적인 대안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혁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곰곰하게 생각했던 영적인 혁신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가 무엇인지 늘 탐구했던 진리의 추구자였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너무 소소한 얘기인데 너네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네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세상이 바뀌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슐츠가 고객을 직접 대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객을 직접 대하는 건 CEO나 이사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CEO나 이사가 고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점원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은 늘 고객을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행복과 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질이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사랑과 구원이 뭔지 모른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은혜의 감격이 뭔지 모른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진정한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워드 슐츠나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언뜻 보면 되게 비슷해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목적지가 완전히 달라요. 저는 종교다원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로 올라가는, 진리의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인데 어느 길로 올라가든 하나님이 있다는 이야기가 너무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게 들려요. 저는 그런 사람보다 솔직히 말하면 똑같은 길을 걸었는데 완전히 다른 산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오늘 그 얘기를 스타벅스와 예수님의 차이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해요. 스타벅스와 예수님은 처음에 자기 멤버십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똑같았어요.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읽은 것, 그리고 하워드 슐츠에 대한 평가를 알게 된 것은 데이비드 버커스의 경영의 이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내용과 그리고 거기서 인용된 하워드 슐츠의 어록들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데이비드 버커스가 경영의 이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중간까지 너무 좋아요. 우리는 그동안 고객이 왕이다라는 경험만 너무 많이 들었지만 역으로 일선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든든한 지원을 받고 업무에 만족할 때에만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것이 없이는 고객을 진정으로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성공하는 기업들의 1순위는 무조건 직원이고 두 번째는 고객입니다. 여기까지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여기서부터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 결과 하워드 슐츠와 이 책을 썼던 하워드 슐츠에 대해서 썼던 데이비드 버커스가 똑같이 얘기하는데 스타벅스의 직원 우선 정책 때문에 스타벅스는 결국 2014년에 한 해에 20조 원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얘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직원을 우선으로 대한 결과 20조를 벌었어요. 대단한 얘기예요. 20조를 벌었으니까. 20조를 어떻게 벌겠어요?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뭐 100조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큰 이익이에요. 근데 20조를 못 벌었으면, 그럼 20조 못 벌었으면 직원 우선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20조를 벌었기 때문에 이 정책이 훌륭한 정책이 된 거예요. 이득이 남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직원을 최선을 다해서 대한 이유가 뭐냐면 20조를 벌어야 되니까요. 기업이 다시 회생해야 되니까요. 너무 탄식이 나왔어요. 너무 재밌게 읽다가 하나님,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행복한 직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습니까?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이게 정말 이게 가장 최선의 길입니까? 직원이 더 행복해져도 돈은 더 버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밝혀지면 과연 하워드 슐츠는 계속 직원을 행복하게 할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할까? 여기서부터 제가 찬양했던 스타벅스에 대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하워드 슐츠는 결국 죽어요. 스타벅스를 아무리 회생시키려고 그래도 로마도 1000년이 갔지만 동로마 제국도 결국 1000년 지나서 무너졌어요. 성경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너무 슬픈 일이지만 모든 나라와 기업은 망하게 돼 있어요. 모든 국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날이 와요. 그게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워드 슐츠가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 보세요. 그래도 제가 했을 때 20조를 벌었어요. 20조. 그럼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20조 벌었구나. 되게 많이 벌었네.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20조 벌려고 직원들에게 공급을 해줬니? 실제로 하워드 슐츠가 직원들을 우대한다고 살아남은 직원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복지를 잘했지만 기업을 회생시키는 2008년서부터 해왔던 경영 전략 속에서 600개의 점포를 닫고 550명의 정직원을 비인격적으로 해고합니다. 직원 우선 정책의 이면에는 이런 비인격적인 해고도 존재했다는 것을 어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20조 벌었으니까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꼭 숫자는 꼭 본질을 가리는 데가 있어요. 20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미국인이죠. So what?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편견이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부자예요. 그렇죠? 저는 부자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부자면은 없는 때보다는 훨씬 여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자를 그냥 부자라고 말하지 않고 리치라고 말하지 않고 잘 산다고 얘기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세계관을 보여줘요. 돈 많으면 잘 사는 거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돈 많고 이상하게 사는 분들 못 보셨어요? 못 보셨으면 오늘 저녁에 못 보신 뉴스를 다시 보시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와요. 매일매일 보도돼요. 매일매일. 그게 누구든지 매일매일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지. 진짜 잘 사는 거 맞니? 주님은 매일 뉴스와 매체를 통해서 묻고 계셔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자는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부자가 다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숫자는 본질을 가려요. CH630이 작년 예배 인원 평균에 비해서 삽시간에 2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사람 좀 많을 때는 막 3배까지 가요. 여러분 저를 보시고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제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막 고맙습니다. 저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누가 좋아요. 그럼 좋지. 싫었겠어요. 사람이 많아졌는데 너무 싫어. 막 이렇진 않잖아요. 그래요. 솔직하게. 좋은 거예요. 그럼 사람이 많아져서 교회가 건강해진 거 맞아요? 그럼 한국교회 큰 교회가 없어서 한국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없어서 지금 대한민국 속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 역할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해야 되는 교회가 없는 게 맞을까요? 큰 교회 없어서?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게 보는 교회 중에 규모가 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환상을 갖고 있어요. 돈 많으면 부자, 큰 교회면 축복받은 교회. 이거는 하워드 슐츠와 스타벅스가 이야기하는 세상의 법칙과 비슷해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한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펜젤러 선교사의 삶은 이해가 불가능해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를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요. 평생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100명 안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경책 한 권 전달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 이거 성경책입니다. 이러고 죽은 거예요. 아니, 올 때는 얼마나 큰 비전을 갖고 있었겠어요. 열방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왔는데 한 사람 변화시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같은 사람의 그 처음 우리나라에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 보면요, 귀족 가문에 완전 부자 출신의 완전 초엘리트예요. 옥스포드 같은 데서 정말 공부하고 케임브리지 같은 데서 정말 이 박사학위 받는 그런 청년들이에요. 근데 그 젊음을 연탄처럼 소비해버렸어요. 그런 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삶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가는 곳마다 막 수백 명이 회심하고 수만 명이 회심하고 이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안 구해도 돼. 사람 더 많이 모여야 되는 게 아니고 너한테 붙여주는 사람 중에 몇몇이라도 진짜 깊게 한번 사랑해봐. 그리고 그거 하다가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 때 그때 나한테 와서 사랑하는 법 가르쳐달라고 하는 거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니고 내가 너네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 하워드 슐츠한테 물어볼 거예요. 슐츠, 교회 다녀님보다 저는 이 질문이 더 빨리 나올 것 같아요. 너 생각엔 너가 누굴 사랑한 거 같니? 네가 사랑하다 지쳤을 때 스타벅스라는 큰 기업 뒤에 숨어서 사랑의 책임을 기업과 시스템에 전가시킨 건 아니니? 네가 정말 진심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너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그 사랑 전했니? 우리가 가서 똑같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몇 명 구원했냐고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누구 사랑했니? 어떻게 사랑했니? 너 되게 힘들 때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이겨냈니? 근데 예수님 힌트 하나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이게 뭐냐면 너가 먼저 사랑받는 법 알아야 너도 남을 사랑할 수 있어.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교회 다니면서도 사랑받는 거 되게 어려워해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사랑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아까 세례받는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감성적이어가지고. 근데 꼭 감성적이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사랑 얘기 빼면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매주 사랑 얘기를 해도 사랑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건 여전히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될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왜 사랑받기가 어려운지를 좀 정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5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너무 쉬운 얘기인데 사랑받는 것 자체가 귀찮은 거예요. 저는 이거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 삶 속으로 자꾸 찾아오려고 그러면 번거로워요. 나 일 많은데. 일정이 빡빡해요. 됐거든요? 뭘 자꾸 이렇게 사랑을 주려고 하세요? 뭘 자꾸 나를 도와주려고 그러세요? 난 괜찮거든요? 두 번째, 사랑을 구하는 것이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약하다는 의미로 느껴질 수 있어요. 강한데, 내가 이제 다 컸는데. 혼자서 이겨내야지 뭘 자꾸 사랑을 받아. 제가 오늘 어떤 형제랑 저 고등학교 때 정말 제가 너무너무 기대하던 친구랑 막 인생의 우여곡절 이야기 나누면서 잠깐 티타임 가졌는데, 남잔데 자기가 이제 삶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업다운을 경험해 보니까 예배 전에 잠깐 얘기 나눴는데 이상하대요. 30이 넘고 나서 사랑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울컥할 때가 있대요.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을 타서 그래, 가을 타서.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 중에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런 고민을 해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사자는 뭐다, 호랑이는 뭐다 쉽게 얘기하는데 인간은 뭐다는 너무 어려워요. 10길 바닷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몰라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방황하면서 안 하는 척, 약하면서 안 약한 척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TV에서 프로그램도 만들어줬어요.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 타이틀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어쩌다 보니까 어른이 됐어요. 그냥 세상이 나보러 어른이래요. 그러니까 어른답게 행동하래요. 20살 넘었으니까. 근데 내 마음은 아직 내 나이를 못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기가 싫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세상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귀찮은데 약한 거 보여주는 거는 더 싫고 거기다가 자존심까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좀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벌거벗겨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도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 제목 있어요? 네 기도 제목 먼저 얘기해봐. 언니는 괜찮아. 영적으로 잘 살고 있어. 네가 뭔데 내 기도 제목을 알려고 그래. 막 그러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많고 그런 식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남자인데 여자친구 사귀면 여자친구가 정말 한번 기대려고 막 용기를 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있잖아. 우리 부서에 어떤 대리님이 한 분 계신데 완전 또라이인 것 같아. 그러면 남자가 그냥 그 얘기를 사랑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팔짱 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들어보니까 너한테도 문제가 있어. 넌 조직의 특성을 몰라. 그 대리님도 넌 때문에 힘들 거야. 나 완전 객관적이야. 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최악이에요, 최악. 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진짜. 나 아니면 이런 얘기 안 해줘. 뭘 해줘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얘기 듣고 자라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상처를 주면 그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면서 야, 이제 다시 사랑 안 해. 얘기 안 해. 저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한두 번 거절당하면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네 번째, 마음에 방화벽이 생기는데 그 방화벽을 허무는 게 너무 싫어져요. 방화벽 내려보니까 상처만 받아, 상처만. 만나는 오빠지만 이 오빠한테 방화벽 내려봤지만 결론은 다른 오빠를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만 막 들어요. 막 제가 요즘에 이렇게 부부 세미나에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부부 세미나를 본의 아니게 초청을 받았는데 너무 궁금한 질문을 했어요. 혹시 권사님들 중에 장로님이랑 여행 가고 싶으신 분 계세요? 이제 은퇴한 장로님 권사님 모임이에요. 70이 넘으셨어요. 나는 우리 남편이랑 둘이서 여행 떠나고 싶어요. 여러분의 예상처럼 거의 손을 들지 않으셨어요, 권사님들이. 근데 한 분이 손을 드셨는데 권사님 여행 가고 싶으세요? 근데 옆에 남편이 있는데도 그러시더라고요. 해외에 묻으려고, 해외. 내가 해외에 묻으려고. 국내에는 자리가 없어. 땅이 비싸, 땅이 비싸서 내가 안 되겠다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남편이란 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남편도 어쩌다 한 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힘들다고 얘기를 해봤는데 서로 마음이 안 통할 때 방화벽을 허무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사랑받는 거 어렵죠. 근데 이것과 전혀 별개로 다섯 번째 이유가 제일 슬픈 것 같아요. 받은 만큼 꼭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난 받고만은 못 살아. 다시 돌려줘야 돼. 받기는 받겠어요. 근데 내가 받은 만큼은 돌려줘야 되겠어요. 신세 지는 거 너무 싫어. 진짜. 그래서 나 사랑해주면, 나 기도 한번 해주면 나도 기도 꼭 한번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 그냥 기도 제목을 알려만 달라고 하는 사람 너무 싫은 거야. 너도 기도 제목 말해봐. 너도 분명히 뭔가 있어. 내가 털어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막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없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돌려줄 필요 없이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돌려줄 필요 없이 사랑받아봐야 받을 까고 안 하고 너도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랑받는 것이 귀찮고 사랑받는 것이 약함으로 느껴지고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고 방화벽을 허무는 것이 두려울 수 있고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는 영적인 책임감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모든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랑받고 사랑하는 거 해보자고 교회를 남겨두시고 가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큰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택하셨지만 사람들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만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시다고 생각해요. 효율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세상에서 진짜 위기를 넘어가게 하는 거는 홍해를 가르거나 태양을 멈추는 일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건 사랑받고 사랑하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그 모든 초점의 시작은 너흰 다 내 자녀야 라는 카테고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부모님들 몇 분 만나요. 근데 오늘 만난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힘겨운 시기를 보내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요.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는데 아들이 그걸 다 모르면 어떡하지? 내 사랑을 다 모르면 어떡하지? 두려움도 있고 서운함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노심초사하면서 손을 내밀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지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느끼게 된 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녀니까요. 대화를 하다가 진짜 부모의 마음을 한 번 더 알게 됐는데 오랜 시간 기도하고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은 훌륭하신 부부시지만 아들이 큰 비전 가지고 성공하는 게 꿈 아니에요. 꿈이 너무 단순한데 예수님 잘 믿고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 조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 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구하는 거예요. 그 나침반 하나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랑 얘기 끝나고 잠깐 이제 저한테 기도할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안에 그 부모님의 진심과 고백 속에 오늘 설교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어떤 목적과 효율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행복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좀 오래 다닌 사람들은 자꾸 오버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을 자꾸 변화시켜야지.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걸로 피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진짜 행복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니? 난 너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이 소리 들리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 무슨 긴 말을 하지 않아도 들리는 거예요. 저 그냥 제 아들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기 원하실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행복하세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법 배우고 계세요? 그게 잘 안 되면 자꾸 딴 데 가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가령 남자친구한테서 예수님이 못 채워준 그 행복을 남자친구가 채워줬으면 좋겠어. 진짜 남자친구가 너무 채워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막 자녀가 채워주거나 배우자가 채워줬으면 좋겠어. 여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행복하게 못 만드는 여자를 한 일개의 인간에 불과한 남자가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신화적인 얘기예요. 예수님도 행복하게 못 만드는 남자를, 형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어도 불행해, 막 힘들어 죽겠어. 근데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여자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할 곳에 가서 너희의 시간과 열정을 허비하느냐. 사람이 힘이 없다는 건 힘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럼 어딘가 가서 그 힘을 다시 충전을 받아야 돼요. 근데 힘을 충전받으려면 힘이 남아 도는 누군가의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 보세요. 다 힘이 남아 돌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에게 그 힘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 있는 길, 사랑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삶에 조금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딱 두 가지만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 순모임에 참석하세요. 이게 너무 황당하죠. 예수님 얘기하다 무슨 갑자기 순모임이야. 안 가본 거 아니거든요. 됐거든요. 귀찮거든요. 번거롭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철거 짧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끝나면 막 늦는데 막 더 피곤할 때 있거든요. 순모임에 참여한다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 순모임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순모임이 뭐 하는 데냐면 예수님이 그 모임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내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아까 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랑 왜 순모임에 참여해야 되고 왜 사람들한테 마음을 털어놓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람 앞에서 영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건 마치 창고에 불을 켜는 것과 비슷해요. 창고에 불을 켜는 거. 군대에 가면 간혹 정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창고를 치우라 그래요. 그러면 그 창고의 문을 여는 순간 절망이 밀려옵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나? 근데 군인들은 또 해내거든요.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불을 켜고 창고의 상태에 직면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 혼자 생각으로만, 자기 혼자 어떤 방 안에서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마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기에도 정리가 안 된대요. 불이 안 들어온대요. 세상에 왜 상담이라는 게 생겼냐면요. 왜 세상에 영적인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냐면요.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불을 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런 적재된 엉망인 상태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확인하면 잠깐은 더 우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불 켜기 전에는 몰랐는데 켜보니까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수 있어요. 저를 잘 보시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길 바라요. 순모임을 했는데 더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괜히 얘기했어. 얘기하기 전에 몰랐는데 얘기해보니까 우울해. 근데 엑스레이 찍고 병명에 대해서 선고받는 게 힘든 일이지만 그거 모르고 방치하는 건 훨씬 위험해요. 얘기하다 보면 마음에 불이 들어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몸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발을 좀 달라고. 너 발 좀 달라고. 근데 제자가 막 그래요. 베드로가 또 오버하는 거죠. 베드로 너무 좋아요. 비슷해요. 주님, 제 발을 씻기실 수는 없습니다. 이러면서 주님, 이건 아니죠. 막 더러운데 제가 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손이 없습니까? 이러면서 주님, 할 수 있죠. 이러면서
누가 저한테 연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더러운데 막 이러면서 그래도 좀 줄래? 제일 더러운 부분 나한테 잠깐 맡겨줄 수 있니? 또 오바예요. 그럼 주님 발만 말고 내 온몸을 씻겨주시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순모임 때 너무 오버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전 entire life 전체를 다 나누라는 게 아니고 내 삶에서 지금 어려운 부분, 매일매일 내 삶을 괴롭히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화 속에 들어간 작은 모래, 그걸 잠깐 터는 거예요. 막 수모임에서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3살 때 합천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얘기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3살까지는 합천에 살았고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될 수 있는 내 마음을 지금 괴롭히는 문제부터 서서히 마음이 서로 공감이 되고 서로 위로가 되면 조금 더 옛날 이야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불이 들어온 곳은 순장이 고쳐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순모임은 그냥 일단 불 켜는 거. 그럼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진지하게 하시겠어요? 내 안에 있는 상한 발 얘기, 내 발에 있는 모래 얘기. 요즘 가요 들어보고 책 읽어보면요, 순 메시지가 난 괜찮아, 난 강해, 난 용감해, 안 용감하고 안 괜찮고, 안 괜찮아서 그런 얘기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계속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노래들에 중독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발 속에 모래가 들어갔는데 발이 막 찢기고 있는데 그 신발 끝까지 안 벗는 거는요, 문둥병이에요. 잠깐 신발 벗고 제 발이 지금 이래요. 그리고 내밀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불이 들어오고 너 발이 많이 상했구나,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될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어려워하지 말고 나누는 자리가 순모임이에요. 만약에 내가 교회에는 오지만 혼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너무 외롭고 해결이 안 되신다면,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순모임 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이번 주에 새신지야 팻말 들고 있는 곳에 가셔서 한번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리더십들이 먼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좀 미안하지만, 순원분들한테 조금 미안한데 순장이랑 MC가 먼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MC가 난 행복한 MC가 돼야지, 그리고 나는 진짜 행복한 순장이 돼야지. 막 순원을 돌봐야 되는데 목사님 실패했습니다, 막 이런 분들 너무 많이 와요. 순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연자맷돌이 한 50개쯤 벌써 걸려 있습니다, 막 이런 분들 엄청 많아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가도 좋은데 연자맷돌 메고 가라, 막 이러실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데 계속 하게 되네요. 중독성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자꾸 그래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 선포할게요. 저는 행복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순장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멘토님, MC님, 스태프분들, 우리 순장 여러분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순장들 행복해지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장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자기소개 있는 얘기 다 하고, 괜찮습니다. 교육자 24시간 언제든, 자고 있느라 연락 못 받으면 미안하지만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괜찮습니다. 저도 얘기하는 거 즐거워요. 왜냐면 목회자인데 연락 아예 안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연락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조금 이렇게 늘 신실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주어진 리더십들한테 목자로서 충분히 활용하세요. 온누리교회 목회자는 바쁘시니까 온누리교회 걱정 그만하세요. 괜찮습니다. 오셔서 여러분 마음도 나누시고, 오셔서 목사님 순장하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잘 안 행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을 때가 있으니까 순장 여러분, MC 여러분 아이디어 막 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대로 해드릴게요. 예수님은 리더십들 먼저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순원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있어서 순모임 못 가겠는 거예요. 예배는 너무 좋은데 내가 전에 교회 다닐 때 너무 상처를 받았어. 내가 옛날에 예수님 믿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났는데 세상 남자, 세상 여자보다 더 엉망이었어.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우리 교회가 박살났어. 깨졌어. 목사님이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셨어. 내 마음이 상했어. 너무너무 속상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 부르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2주, 3주, 4주 이곳에 계시다면 뭔가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약간의 어떤 작은 선물이라도, 은혜의 선물, 사랑의 조각이라도 전해지는 거라면 여러분에게도 도움을 구합니다. 저를 위해서, 뒤에서 커피 만드시는 멘토님들을 위해서 순장과 우리 임원하는 MC들과 뒤에서 막 보면 저 동그라미 부스 안에 있는 스태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믿어주세요. 목사님이 진짜 행복하면, 순장님이 정말 행복하면, 장로님이 행복하면, 권사님이 행복하고, 멘토님이 행복하고, 리더십들이 행복해지면 이 교회가 풍성해질 걸 믿고, 여러 가지, 여러 말 안 해도 돼요. 중보기도는 원기옥이랑 똑같아요. 손 뻗는 수준의 기도도 괜찮아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라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작은 기도를 모아서 티끌모아 태산처럼 일하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남자랑 어린아이는 기가 죽으면 안 된대요. 근데 영적인 리더십도 영이 죽고 기가 죽으면 안 돼요. 영성이 사라지면 안 돼요. 근데 그 영성 살릴 수 있는 거 이름 모를 누군가의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다시 두 가지 말씀드려요. 순모임에 가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작은 문제들부터 좀 나눠주세요. 순모임 신청해 주세요. 배치해 드릴게요. 순모임 건너뛰지 마세요. 명절에 부모님만 뵙고 형제들 안 뵙고 가면 부모님이 차마 말은 못해도 너무너무 속상할 수 있어요. 리더십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은 리더십들로부터 모든 순원들에게까지 큰 은혜의 강줄기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순장들, MC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십시오. 순장들, 본인이 MC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그리고 예배 스태프들도 일어나 주시고, 우리 찬양팀도 일어나 주시고, 찬양 인도 섬긴 우리 멋있는 형제님, 찬양 싱어들, 세션들 좀 일어나 주시고, CH630에서 뭔가 섬기는 분들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고요. 다른 분들 눈을 좀 감아 주시겠어요? 잘 몰라도 해보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행복한 교회, 과거에 우리가 만났던 교회와 다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새신자, 새가족 순장들도 일어나 주시고, 뒤에 있는 분들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두 걸음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고맙습니다. 멘토님들도 조금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름 잘 모르지만 손을 모아서 이렇게, 혹은 손을 이렇게 펼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일어나 있는 리더십들이 행복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막 많은 순원들을 남기지 못해도, 순에서 엄청난 성공을 하고 막 배가시키지 못해도, 이 사람들이 MC로서 막 사역을 엄청 잘하지 않아도, 찬양을 막 엄청 잘하고 막 대단한 일들 하지 못해도 이들이 먼저 행복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 교역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팀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싱어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순장들, 우리 MC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배 스태프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섬기는 데 때로 외로울 때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해서 이렇게 막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 우리랑 사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있어요. 잘하고 싶은데 막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들이 정말 훌륭하게 해내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부족할 때가 많아요.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더 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멘토가, 좋은 교역자가, 좋은 순장이 하나님 대단한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대단한 일 말고,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 큰 일 말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진짜 행복, 진짜 사랑을 많이 부어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행복이 뭔지, 사랑이 뭔지 은혜 받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싱어들이 노래하면서 자기가 은혜 받고, 찬양인도가가 찬양하면서 자기가 먼저 회복되고, 세션들이 연주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길 위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다른 교회, 우리가 경험했던 거랑 다른 교회, 마음을 나눠도 마음이 오히려 더 분명히 되고 서로 더 진실할 수 있는 교회. 서로 사랑하면, 사랑받는 법, 사랑하는 법 알면 교회가 진짜 강건해질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로의 실체를 보게 해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일어나서 기도할 분은 일어나서, 앉아서 기도할 분은 앉아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 털어놓고 영적인 교제하는 거, 하나님 나 그거에 대한 부담감과 상처 있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 히스토리 아시죠? 예수님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그분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받았고, 예수님 믿는 교회 가보았지만 그곳에서 세상보다 더한 사람들도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 또 사랑하라고요. 그거 또 마음 털어놓으라고요. 그거 나한테 쉽지 않습니다. 사랑 받는 거 번거롭고 사랑하는 것도 귀찮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천국만 가면 되지.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사랑받고 사랑해야 돼. 그래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수 있고, 나는 그 안에서 너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 너 행복해지게 하려고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교회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CH630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다 흩어져버리는 모래알 같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이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교회,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나누는 것을 시도하고 도전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났던 그 모래알들이 빠지는 교회, 사랑하는 법, 사랑받는 법을 배우는 교회, 언젠가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교회, 여기가 그런 자리 되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사랑받고 사랑하는 인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힘 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은혜 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시길 바라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충만을 위해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먼저 서로에게 마음을 나누고 발을 씻겨야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라는 말씀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발을 내밀기가 어렵고 마음을 내밀기가 어려운 하나님 차갑고 신뢰할 사람들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CH630의 순모임과 예배가 마음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혹은 시간의 여유 때문에 오늘 순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마음 문을 노크해 주셔서 하나님 영적인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는 필요와 또 그 감격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공급되는 그 영혼의 조명과 그리고 영혼의 치유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인 때문에 아파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장들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MC들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멘토님들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을 남에게 줄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간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